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49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시편 119편 49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나를 채우소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어느 순간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또 말씀을 보고 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도 어느 한순간 지쳐서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주어지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계를 만날 때마다 그 한계를 돌파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순간순간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자동차도 중간 급유 없이 여러분 계속 달릴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모든 차량은 자기의 어떤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달리다가 멈춰서서 급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름을 내 탱크에 다시 채워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채우는 이 분명한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내가 회복되고 내가 힘을 재충전하여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49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의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고 또 위로가 되었고 또 50절에 보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소망과 위로와 또 나를 살리는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신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티크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티크와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소망이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 독특한 곳에서 이 티크와가 사용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기에서 붉은 줄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 붉은 줄에서 밧줄을 티크와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소망은 여호수아서 2장에 무엇을 설명하냐면 기생 라합의 가정이 살 수 있는 붉은 줄, 이 줄, 밧줄이었다는 겁니다. 생명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줄을 창문 밖에 내려놓고 그 줄이 내려진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제 아무리 여리고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우리에게 소망이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소망이란 기생 라합의 집을 살리는 이 붉은 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이 집은 여리고의 땅이긴 하지만 구원의 약속을 가진 집이다 라고 하는 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이 붉은 줄, 이 타크와입니다. 그래서 이 타크와라고 하는 이 줄이 내려진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기생 라합은 자기 온 집안 식구를 이 붉은 줄이 내려진 집 안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온 힘을 썼을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암수함상씩 그 방주에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생 라합은 붙들고 온 가족을 그 집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주었는데 그것은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지키고 붙들어야 할 생명의 밧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을 구하는 심령입니다. 이것이 남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구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열매가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가끔씩은 우리의 마음에 옥토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또 바위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싹을 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그 싹이 찢겨지기도 하고, 내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 때문에 그 씨가 싹을 틔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가시가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승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주여, 내 마음, 내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태하는 나의 심령이 간절해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면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교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그것을 비우는 자들이에요. 자, 나는 생명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그 생명줄이 썩은 밧줄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붙든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나를 조롱하는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예가 여기 나와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적군이 아수르의 그 적군이 사신이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그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들으셨죠? 이 대적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 절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대적을 물리치기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은 비웃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이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의 이성이, 나의 어떤 생각이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랴 라고 하는 의심을 심어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내어쫓고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라는 믿음으로 이 의심과 조롱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교만한 자들의 조롱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 또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왔을 때 의심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믿음의 힘, 이것이 있었을 때 우리는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 없는 순간순간마다 의심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흔듭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 좋은 사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등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이 싹트면, 그 의심을 키우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의 싹이 내 안에 자라나는 순간에 예수의 권세로, 말씀의 불칼로 그것을 도려내고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해결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의심에 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잡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잡초가 나요. 이 잡초와 같은 의심, 이 잡초와 같은 수많은 실망과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뽑아내고 내 마음의 맛을 옥토로 만드는 이 열심과 훈련이 있었을 때 내 마음을 살리는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5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옛 규례,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른 옛날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아무리 옛날의 말씀이요, 지금 상황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당신들에게는 옛 규례지만 나에게는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에 쓰여져 있지만 그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 여전히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의 현실과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대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내 사정이 이런데 하나님 말씀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치 않는 진리가 나에게 살아있는 오늘의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바꾸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주 앞에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빚어지는 저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 또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색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나에게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듣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다양한 말씀이 있는데 그 다양한 말씀의 맛과 능력과 권세와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받는 자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굳어 있거나 내 안에 가시가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교만하면 나에게 주시는 그 다양한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복의 기도문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나를 지우소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주님, 고난 중에도 저희를 살리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더욱 충만히 채우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와 세임을 얻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살리시는 말씀으로 채우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요. 기도할 때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우리 수련회 여론상류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김영길 성도님,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 우리 많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동서로 기도하게